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네,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중에서 공중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가 되시면, 이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시면 공중으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무서운 환란이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던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재앙을 받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있다가 우리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된 가장 아름다운 영성체로 변화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까지 우리가 또 살아있다면 우리 모습은 그대로 들림받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시 변화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참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지금 사시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참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또 걱정과 근심이 많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이 아닌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또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또 이후에 또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이런 애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 중에 공중재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지상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네 가지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가만히 놔둬보세요. 또 내가 보니,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을 또 보았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이제 마지막 열린 하늘이에요. 환상으로 볼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공중에 재림하셨던 그분이 이제 지상으로 재림을 하세요.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상 중에 묘사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백마를 타고 오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마를 탔다라는 것은 승리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1세기 성서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백마는 아무나 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개선식에서 로마 제국의 그 광활한 영토를 정복했던 이 개선 장군들이 개선식 할 때는요 반드시 뭘 타고 이 로마 시내로 들어왔냐? 백마를 타고 들어왔어요. 아니면 황제가 타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개선식에 하는 장수들이 백마를 타고 입장을 했어요. 즉 백마를 탔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자라면 우리 주님과 연합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자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도 21장 22장 넘어가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1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충신과 진실 줄치고 1번 써놓으세요.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충신과 진실이랍니다. 충신과 진실 뭘까요? 충실, 그냥 단어 그대로 풀면 충성스럽고 신실하다. 충성스럽고 신실하다. 또 진실하다. 이 말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충신과 진실, 믿음직스럽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 충신과 진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속성, 우리 주님의 정체성,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믿음직스러운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라는 거, 변하지 아니하시는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거, 그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는 뭐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달라지고, 아침에 보면 다르고, 저녁에 점심에 보면 또 다르고, 저녁에 보면 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속성 신실성이에요. 신실성, 믿음직스럽고 한결같으시며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귀한 생명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변해봐요. 일이 달라지고 저리 달라지고, 막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고, 또 우리를 대하는 막 태도가 달라지고 막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귀한 삶을 맡기고 귀한 생명을 의탁하겠어요? 그냥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한결같이 우리의 내 편이 되주시고, 한결같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시고, 이러니 우리가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주님의 대표적인 속성 신실성, 믿음직스럽고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성품, 그 이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 재림하실 때 충신과 진실한 이름을 달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특별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총 26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318번이나 나와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일 텐데 318번이나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만 약속하고 또 한 번만 약속하고 또 한 번만 약속해도 그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약속을 해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신실하신 분께서 무려 318번이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재림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아무리 부정한다 한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반드시 공중재림하실 것이고 또 지상재림하실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속성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충신과 진실한 이름을 달고 오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아주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런 속성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두 번째 이름은 자기, 여기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갖고 이 세상에 오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이 이름을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영역 밖의 분이세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또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밖에 아는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또 보겠어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 불꽃 같다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완전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 전지를 말해요. 전지하심.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우리는 겉모습은 알 수 있지만 속은 알지 못해요.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하나씩 자꾸 발견해가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이 돼요. 의학의 발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미로 볼 때 과학과 의학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는요, 이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아요. 그럼 모순이 되지 않아요. 그걸 막 모순시하고 대립각을 세운다 생각하면, 부정해버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과학과 의학 그리고 이 신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모르는 것이 없으니 전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일찍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잘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우리 주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1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관, 이거는 왕들이 쓰는 관인데요, 왕관이에요. 왕관, 뭐 면류관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요. 왕관이에요. 왕관을 썼다라는 거,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왕을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권력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관들을 썼다. 이거 뭐예요?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그분이 누구시다? 이 세상에 오시는, 지상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2절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 줄치고 2번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입니다. 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런 분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시편 139편은 시편 기자가 139편에 어떤 내용이냐, 주된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성을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성 앞에 시편 기자가 온전하게 반응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시편 139편의 주된 내용이에요. 앞서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노래한 시를 봤어요. 시편 기자는 이 전지성, 전능성 앞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이건 뭐예요? 경외예요. 경외.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요, 경외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이런 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때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잘못될까 막 높아심에 막 살아가는 마음에 막 우리를 막 행여 잘못될까 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게 뭐예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그게 경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앞에서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로 함께 읽겠어요.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신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찬송하고 살아야지. 전지전능성 앞에. 왜? 그 전지전능성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잖아요. 나를 향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수치화 한번 해볼게요. 아니, 우리의 능력부터 좀 수치화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100의 능력을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0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뭐 그렇겠죠. 뭐 경제력, 체력, 뭐 학력, 뭐 다 합쳐서 이 수치화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고민이 많아지셨어요. 누구는 10, 누구는 100,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누구는 1000, 누구는 10,000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수치화한다면 뭐가 될까요? 무한대예요. 그렇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한대에 만을 더하나, 무한대에 100을 더하나, 무한대에 10을 더하나, 무한대에 억을 더하나 뭐예요? 무한대예요. 같아요. 그러니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10의 능력을 갖고 있든 1000의 능력을 갖고 있든 억의 능력을 갖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지상재림을 하실까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주치고 3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씀은 뭘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답니다. 여기서 피는 누구 피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피? 아니에요. 이거 원수들의 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역시 말씀의 검으로 다 승리하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사탄의 이 머리를 짓밟고 상하게 하신다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나오는 수많은 이 사탄 마귀를 멸하고 악인을 멸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심판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승리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이 뭐다? 말씀대로 승리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즉 말씀이다라는, 예수님은 말씀이다라는 이렇게 정의하는 구절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14절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는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어요. 시간과 정해진 공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만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일찍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따라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일찍이 요한 사도가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말씀에 관하여서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면 어떤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거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우리가 이 눈으로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이 예수를 만나고야 말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가 보여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라는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오류 없이 읽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지금 설교자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서 붙여진 세 번째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뜻은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지상재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 16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우선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4, 15절 읽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줄치곤 4번 쓰세요. 네.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네 번째 이름 만왕의 왕 만유의 주입니다. 만유의 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이 세상의 지상으로 재림을 하셔서 이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시고 그의 모든 추적 세력들과 세상의 왕국을 심판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뜻은 이해되셨습니까?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뜻, 지상재림을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한 뜻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추종 세력들을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18장 19장에서 봤던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문명 또는 나라를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유가 주가 되셔서 지상재림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실 때 누구와 함께 하냐 그 말씀이 나와요. 누구와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함께 하냐? 하나님의 군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한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뭐를 타고? 백마를 타고 그가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땅과 함께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군대는 누굴 말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찍이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며 찬송을 막 불렀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어요. 구원에 대해서 막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또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막 할렐루야 하며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성취에 대해서도 막 할렐루야를 불렀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도 막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그렇게 할렐루야를 불렀던 저와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겠죠. 또 반드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뭘 타고? 백마를 타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마를 탔다라는 것은 또 뭐예요?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조건은 뭘까요? 그 조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떤 사람이 입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순결, 정숙함을 지킨 그런 정조를 지킨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바로 신앙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백마를 타고 이 세상에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차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함께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15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에 지상재림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 마귀와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자들과 그의 추종 세력들 모든 악의 제국들을 멸하실 때 무엇으로 멸하시는지에 대해서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상재림하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셨을까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무기가 뭐예요? 예리한 검이에요. 이 예리한 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들인 우리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예리한 검을 먼저는 소유해야 하겠고, 이 예리한 검을 잘 검수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리한 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이 무엇이고 이 검수 훈련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오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의 싸움이다. 즉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신 유일한 공격력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랬어요. 장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지상재림을 함께 해야 할 텐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된 군사로서 우리도 성령의 검수를 잘 연마를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에 가까이 하는 태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말씀을 열심히 뭐 해야 합니까?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또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게 공부를 해요?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또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상황에서 벌어질지 몰라요. 가급적인 많이 머릿속에 있는 게 좋아요. 우리 가슴에 많이 품고 있는 게 좋아요. 암송 많이 하세요. 정말 암송 좋아요. 정말 암송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 기가 막히게 들을 수 있어요. 뭐 운동하다가, 설거지하다가, 밥 먹다가, 또 심지어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암송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해요. 암송 좋아요. 또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묵상이에요. 묵상. 이 묵상이 뭐예요?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게 말씀에 대한 성령의 검술 훈련이에요. 여러분 부족함 없이 검술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 무협지를 보면 이 모든 이 사부로부터 모든 훈련을 다 모든 검술 훈련을 다 전수받아야 되는데, 어떤 제자는 다 검술 훈련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가 하나가 부족해서 싸움에서 항상 져요. 우리는 열심히 읽기도 해야 하고, 열심히 보기도 해야, 열심히 듣기도 해야 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하고, 열심히 암송도 해야 하고, 열심히 묵상, 적용과 실천도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가 고루고루 훈련이 잘 되면 성령의 검술이 잘 연마되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진정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사탄 마귀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을 무엇으로 치리하십니까? 말씀의 검으로 하셨어요. 또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이 뭐예요? 철로 만든 창이에요. 긴 창. 이것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권세를 말해요. 능력을 말해요. 철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지상재림하셔서 단숨에 제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제압을 해버리실 거예요. 그 위엄으로, 그 영광으로. 그냥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순간에 사탄 마귀는 벌벌 떨고 다 엎드려 자빠질 거예요. 다 자빠져 버릴 거예요. 감히 대항하지 못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앞에 벌벌 떨버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뭘 해야 되겠어요? 예비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사모해야 되겠죠. 시편 기자가 일찍이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시편 8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시편 기자, 이 시편 8편을 노래한 기자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는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젖을 먹는 아기들이 젖 먹을 때가 되면 얼마나 젖을 사모해요. 그렇죠? 그거 달라고 얼마나 막 울고불고 합니까? 아기들이 기다려요. 아직 젖 먹을 시간이 아닌가 보다, 엄마가 안 주나 보다. 그리고 기다립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빨리 달라고 막 울고 난리를 피죠. 그만큼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령의 능력을 젖먹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만큼 사모하고
그리고 열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많습니까? 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이 세상 온전히 못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못 삽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능력이 내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철장으로 다스려요. 즉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도 틀을 밟겠고, 진노의 포도도 틀을 밟겠답니다. 아주 맹렬하게 밟으신다는 겁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말은요, 분노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막 분노하심으로 사탄 마귀를 멸하셨어요. 자,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대한 말씀 우리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우리 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라. 아멘. 악을 뭐하라는 거예요? 포도틀에 포도도 넣어놓고 꽉꽉 밟듯이 악을 뭐하라? 밟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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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거룩한 분노로 이 악한 영들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들 그의 불의한 자들을 밟으실 텐데 치리하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비된 하늘나라의 군사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죄 앞에서 악 앞에서 뭐 하라? 잠자코 있지 말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내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요, 선천적으로 유약하고 나약한 성품이 아니에요. 사람 가운데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성질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성질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나 성질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인데도요, 맨날 후회하면서도 성질을 부려요. 맨날 기도하면서도 주여, 제가 괴수 중에 괴수네요. 막 이러면서 아직도 저는 멀었네요. 막 이러면서 회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성질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 우리가 맺어야 될 온유의 열매는요, 성질 낼 수 있지만 분노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걸 말하네요. 성령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참고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분노하면 안 돼요. 하지만 분노해야 할 땐 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앞에서? 악 앞에서. 뭐 앞에서? 죄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 오셔서 분노하셨잖아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곳을 막 상인들이 돈을 바꾸고 환전하고 또 막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 강도 왜 굴혈로 만드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그러면서 막 예수님 차고 계시던 이 허리끈을 풀어서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내리치시면서 막 들러엎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또 그 온유하고 겸손한 양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막 남들에게 강요하고, 그리고 속으로는 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악을 행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양반이 막 쌍욕을 하잖아요. 욕쟁이야, 우리 주님 욕쟁이. 거룩한 분노하신 거예요. 뭐 앞에서? 죄 앞에서, 악 앞에서. 우리 주님 욕쟁이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예비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지상재림하셔서 지상재림하실 때 달고 올 네 번째 이름이 뭐였습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였어요. 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의 뜻은 뭐예요? 이 세상에 지상재림하셔서 사탄 마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의 추종 세력들, 악의 제국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멸하실 때, 심판하고 치리하실 때 무엇으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세요. 또 성령의 능력, 권세로 하시고 또 그의 분노로, 거룩한 분노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비된 하늘나라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성령의 검술 단련해야 돼요. 말씀의 검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또한 뭘 해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젖먹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도 악 앞에서, 죄 앞에서 가만히 잠자코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건 그럴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구나 하면서 막 분노해야 돼. 분노하고 화를 내야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말씀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지. 분노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막 세상 앞에서 분노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 앞에서, 죄 앞에서 거룩한 분노라는 예비된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면서 네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우리는 살펴봤어요. 자,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17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을 지상재림을 하실 때 이제 사탄 마귀와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대한 기록이 바로 17절에서 21절 말씀이 함께 있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의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살을 먹으래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패배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시체를 누가 와서 먹어요? 우리 지금 예전에 그 영화들 보게 되면 새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먹죠. 그러니까 17절 18절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패배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9절 20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그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와 그의 모든 추종 세력들이 패배해요. 패배. 그래서 패배는 뭘 의미해요? 우리 일찍이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 7 대접 재앙 가운데 6번째 대접을 어디다 부었어요? 큰 강 유프라테라는 세스 강에다 부었더니 이제 왕들이 모여서 뭘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을 벌여요. 그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벌여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 내용이 이제 17절에서 21절 내용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결과만 우리가 지금 읽어봤어요. 그렇죠? 과정을 그렇다면 생략하신 이유가 뭘까요? 과정을 기록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지상재림하신 순간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로 표현이 지상재림하신 순간에 압도적인 전략처럼 그냥 승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 마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배교했고 또 하나님 믿지 않았고 대적했던 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거예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승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영적 교훈은 교회와 성도는 뭐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잊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리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 믿기 힘들 거예요. 더 이 사회적으로 또 이 세상 권세가 또 가만히 우리를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점점 교회를 더 핍박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막 이끌고 갈 것이고 우리 여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믿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어려운 지경까지 이렇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을 보응하는, 심판하는 이 심판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백마를 타고 함께 지상으로 재림해서 이 심판을 하는, 심판에 참여하는 주체가 돼야지. 우리가 그 심판을 받는 자가 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가족 누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라는까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공원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사명은요, 영혼구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부모, 형제들, 남편, 아내, 뭐 누구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함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이 심판의 참여자로 참여를 해야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세세토로 왕노릇해야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하시고 영혼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